시간에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유난히 오늘 또 반갑네요. 지난주에 여러분의 얼굴을 못 봐서 인터넷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잠깐 이틀 동안 자가격리가 되어가지고 지난주에 부득이하게 갑작스럽게 줌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더없이 반갑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 일상의 예배가 참 얼마나 소중한 건지 느낄 수 있는 지난주였고요. 지난주에 여러분 줌으로 예배하신 분은 알겠지만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에 관해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 예고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눴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생각해 볼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32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가 어떻게 죽고 부활하실지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정황상 봤을 때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순환 예고 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나왔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의 예수님을 꾸짖다시피 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한마디로 이제 혼내셨잖아요, 베드로를.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다 살펴보지 않겠지만은 9장에 지금 이 내용에 앞서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깐 이제 따로 있었나 봐요. 제자들이 축기 사역을 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어떤 사역의 실패를 경험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이렇게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누구든지 뭐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겁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워했다와 동시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깨닫지 못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어떤 의미에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오해했죠. 메시아의 정체를 오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군사적 메시아를 원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이 탄생을 한다면 그 왕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자주권을 되찾을 것만 같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그 이방 나라들을 다 물리칠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순환 예고 첫 번째에서도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어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했고 두 번째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서로 두려워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 3일이 되어야 살아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자, 33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자,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시점과 이 제자들이 다툰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말씀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거의 예수님이 순환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한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기보다는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본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지금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예수님이 인지하시고 뭐 때문에 그렇게 다투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분명한 거는 지금 제자들은요, 누가 큰 사람이냐를 놓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큰 사람일까? 왜 싸웠을까? 모르긴 몰라도 또 예수님이,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은 다음 부활할 거야. 부활이라는 것은 그들이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몰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치더라도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럼 예수님 다음 누가 리더가 되지? 뭐 이런 생각 한번 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음을 이을 그 지도자, 으뜸이 되는 사람이 과연 누가 될까? 나중에 세 번째 순환과 부활을 예고할 때에도 그때도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혹은 그 제자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두 아들을 하나는 좌우편에 이렇게 양쪽 아들을 좌우편에 이렇게 앉혀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이 지도자의 자리, 1인자의 자리, 예수님을 제외한 1인자의 자리를 놓고 굉장한 욕심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왜 그 자리가 탐났을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1등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자, 어떠세요? 되고 싶으세요? 되는 방법 오늘 가르쳐 줄게요. 네, 1등 방법 공개. 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앉히셨죠. 35절 보니까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단순히 이야기했을 때 1등이 되고자 하냐? 그럼 네가 다른 사람을 섬겨라, 뭐 요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과 37절 보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도 마태복음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이 마가복음의 본문만을 봤을 때는 이런 어린아이조차도 섬기지 않는다면 너희는 절대로 으뜸이 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액면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어떤 존재였는가? 사회적으로 가장 지위가 낮은 존재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아이들을 굉장히 홀대하는 장면들이 조금 등장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막 그 아이들이 갈 때 막 내쫓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귀한 시대이기도 하고 물론 부모님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겠지만 탄생 자체가 굉장히 축복받고 있고 그리고 어린 세대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때 당시보다 중요한 세대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함부로 대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서 지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예를 지금 들고 계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으뜸 제자가 되고 싶다면 낮은 사람을 섬겨야 된다. 오늘 본문은 뭐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낮은 사람은 어떻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가서 휴양지에 가서 여러분이 정당한 페이를 지불하고 그리고 거기에 서비스 직원한테 막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할게요 하면서 여러분이 그냥 뭐 접시를 갖고 온다든가 음료수를 갖고 온다든가 그런 게 섬기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즉 예수님이죠.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라고 해서 지극히 낮은 곳에 가셨다가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라는 찬송시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높아지신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그를 높여주신 이유는 그가 낮아졌기 때문이죠. 그가 다른 이들을 섬겼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면 곧 우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 섬긴다라는 메시지의 이면의 가장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 적용하자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죠. 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죠? 낮은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겸손함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만큼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실천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그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솔직하게. 자, 제자들은요, 왜 높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까? 왜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었습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오해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론 몇몇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정말 낮은 모습으로 섬겨 주시긴 하셨지만, 여러분 당연히 랍비라고 부름을 받았던 그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뭐 예수님의 일을 막 도와드리고 막 수발하고 그랬을 거라고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약간의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과 우리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뭔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은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사장님이에요. 내가 뭐 회사 대표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서 나 낮아져야지 하고선 막 사원 일을 내가 가로잡고 내가 하고 그러면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격의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로 여기에서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우리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은 다 다릅니다. 그 위치에서 여러분이 정말 고민하면서 내가 과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제자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린아이의 등장으로 어쩌면 머리 한번 꽉 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이고 굉장히 무시받았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답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그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뭔가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는 무조건 낮은 데로 가야 된다, 낮은 데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낮은 데로 간다는 게 뭔 말이냐고요. 때로는 헷갈립니다. 제가 말했듯이 사장님이 지금 일반 사원의 일을 대신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첫 번째로 가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뭔데? 라는 질문, 이걸 한번 던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계속해서 첫 번째가 되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 위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뭔가 군림한 상태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막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일까? 물론 그분은 그러셔도 됩니다. 왕이니까. 하지만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전혀 달랐다. 섬김으로, 섬김을 통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막 이렇게 내가 막 네 일을 대신해 줄게, 이런 거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한테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셨던 예수님의 계명에서 다시 한번 출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가? 지금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이 의미가, 야 내가 할게, 뭐 작은 일, 허드렛 일 내가 할게, 당연히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왜요? 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큰 위치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저는 헛것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니들 이거죠. 예수님이 야 니네 진짜 크고자 하냐? 가장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가장 낮은 데 처해라 라고 물어보셨다면, 야 how to, 그러니까 1등이 되는 방법 가르쳐 줄게 하고서 너 천국에서 꼭 1등이 되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 서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누구든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면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내가 1등이 되는 변화가 아니고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변화가 되겠죠. 네, 제가 너무 돌려서 얘기를 해왔지만 제가 진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설명을 하시고 1등이 되고자 하냐 말씀하시고,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여러분을 1등 제자로 앉히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고요. 서로 그렇게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의도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실현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
굳이 1등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냐? 누가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냐? 그것을 여러분이 열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청년하고 이렇게 좀 교제를 나누다가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요.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해요. 뭐 지금 직장 생활도 만족하면서 좋아하고 있고 뭐 아무튼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참 많더라고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예. 근데 그 청년이 얘기를 딱 듣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진짜 목사님이 정말 잘하시는 거 정말 많다는 거 저도 인정하겠는데 근데 그거 다 하려고 하면은 목사님 지치지 않으시겠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것저것 다 하면 지치겠더라고요. 가뜩이나 저는 우리 뭐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사랑하는 아이들도 있고 제가 가정 생활도 해야 되겠고, 그죠? 네, 그리고 뭐 서로 여러 사람과도 또 교제를 나눠야겠고, 저에게 한정된 시간은 24시간 뭐 똑같고 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그 친구는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일들을 못해서 무시한 게 아니고 차라리 목사님 그거보다는 그냥 목사님 목회에 집중하시는 건 어떠세요라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든 생각이에요. 내 삶의 진짜 목적이 뭘까? 나는 목회를 해서 성공을 하고자 하는 걸까? 사진 작가가 돼서 성공을 하고자 하는 걸까? 내가 노래로 성공하고자 하는 걸까? 참 막 이런 질문들이 갑자기 막 스쳐 지나가는데 이 질문이 빠졌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가? 내가 만약에 뭘 하든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고자 한다면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회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라는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최소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사역자들은요, 어쨌든 사역 자체가 교회에서 뭐 헌신한다라는 표현, 그리고 교회에서 뭐 봉사한다라는 표현으로 막 포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저걸 다 걷어치우더라도 제가 지금 목회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으면 과연 여러분이 저를 지금 예수님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그 질문에 저는 사실 솔직히 미안하지만 부끄럽습니다. 물어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물어보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네가 낮은 곳에 처했냐? 근데 이 낮은 그 개념이요, 다른 게 아니고 진짜 네가 얼마나 나를 닮았느냐, 얼마나 네가 나를 닮아서 돌아왔니라고 물어봤을 때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 그건 별로 정확하지 않은 대답인 것 같아요. 누가 큰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 사람이 큰 사람이야, 이 사람이 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본문의 진짜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진짜 예수님을 닮았느냐?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니들이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이 내가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 이 십자가의 길은
겸손해지지 않고는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야. 낮아지지 않고는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참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로마서 12장은요 전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우리에게 한 가지 삶의 한 가지의 노하우를 말하자면 이 로마서 12장에 많이 써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한 마음이 되려고 노력하고 교만한 마음 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하지 않는 그 모습 우리가 갖춘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충분히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니들이 크고자 한다면 낮은 곳에 처해라.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읽힙니다. 너희들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이 내 나라에 돌아왔을 때 가장 큰 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사실 본문에서 세상이 말하는 큰 사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누가 큰 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 큰 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중에 네, 저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의 의도가 너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방법 가르쳐 줄게 사실은 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 크냐 누가 낫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과연 예수님을 닮았는지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것을 추구할 때 언젠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우리 각자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